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 원리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시던 나사로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사건을 이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사로가 후에 보면 뒤에 장사한 지 사흘이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셨어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심에 있어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박준 목사님은 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사건의 독특성이라고 썼는데, 죽자마자 살리거나 또는 장례를 가면서 살리거나 그렇게 살아난 사건이 있는데, 나사로는 장례를 지내고서 돌을 굴려내라고 그럴 때 마르다가 몸이 상해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다시 살아났다 하는 면에서 독특성을 가진다 그렇게 썼어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도와주시는 행동 원리인데,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왜 이틀을 더 머무셨을까 하는 것이에요. 이제 병들었다가 이틀 후에 출발을 하는데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나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급해요. 그래서 빨리 예수님이 가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면서 천천히 일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천천히 일한 목적이 뭐냐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설교 내용이에요. 천천히 일한 목적은 생활의 연단을 주기 위함이다. 우리가 마음에 조급하지만 그 조급함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실지, 주님이 어떻게 응답하실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하는, 오히려 시간을 더 길게 잡고 주님의 뜻을 살피는 태도, 그런 태도를 예수님께서 요구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천천히 일하신다. 천천히 일하신다.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시간을 잡고서 일하신다.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님께서 일부러 이틀을 머무시고 출발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금방 낫거나 또는 고쳐주기나 또는 죽음 가운데서 살려주기를 원해요. 마음이 조급해서 즉시 우리 눈앞에 표적이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시간을 잡고서 일하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간을 잡고서 일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역시 우리도 시간을 잡고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기도할 때 즉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오랫도록 기도하는 생활, 그 과정이 주님을 귀히 보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여서 오랫도록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과 더 영적 좋은 것들을 허락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는 7절에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본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고쳐주시기 위하여 유대 땅으로 가시려 할 때 제자들은 만류하였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주님의 신변을 위험하게 느꼈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하여 말씀하시기를 낮이 12시간이 아니냐고 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신 기회가 남아 있으므로 그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이런 기회를 식별할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은 그것을 식별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인생이고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해서 이런 시간들을 잘 분별하지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지난주에 설교하신 것처럼 신성이 주체가 돼서 인성을 입으셨기 때문에 신적 권위로 이것들을 분별하시고 마땅히 일해야 될 때를 적시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칼빈은 9절에 낮에 다닌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다님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말씀에 관계없는 환경과 사정을 가리킨 것이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 없이 인간 자신의 심사에 따름을 의미할 것이다. 그렇게 박유선 목사님은 칼빈의 해석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 밖에서 하나님에게서 빛을 받아야 된다. 예수님은 땅 위에서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인 만큼 밤에 행하는 것과 같은 일은 전혀 없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일에 진력하시고 사사롭게 행동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무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러니만큼 돌발적인 상황이나 개인의 어떤 사사로운 어떤 일들을 도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9절 10절에 관한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제 12절 13절은 제자들의 오해예요. 나사로가 죽었는데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러자 14절에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그랬는데 이제 방금 목사님은 이 말씀 13절, 14절, 15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이렇다 썼어요. 하나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씨 뿌리는 비유 같은 경우도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서 제자들이 이제 깨닫지 못했을 때 따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셨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의 계시 방법이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말씀. 또 특별히 신약은 구약은 신약으로 이렇게 짝귀절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돼요.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해석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났는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밝히 이르시되 14절에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가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제 16절 말씀은 도마의 불신앙이라고 박유선 목사님은 이제 썼어요. 이것은 도마의 불신앙을 지적하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방금 신앙 연단을 위하여 난관과 시련의 필요를 역설하셨는데 그는 그 말씀 끝에 말하기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였다. 곧 유대인들의 핍박이 심한 유대 땅으로 같이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것은 난관과 역경 가운데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통과할 수 있다는 신앙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불신앙은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인데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의 근성이다. 이때 도마가 죽기로 작정하는 영웅주의는 가졌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의 박해를 당할 줄 알면서도 예수님과 함께 가려는 모험심을 가졌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깨닫지 못했다.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거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어떤 위험과 죽음도 이긴다 하는 신앙을 가지자,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중보자이시면서 또 한편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할 때 주님의 하나님 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살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우리 자주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해결하거나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이제 태도가 있어요. 네. 주님의 뜻을 묻고는 물러서 있는 태도, 주님의 뜻을 존중하고 어떻게 이루실지 살펴보는 태도가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우리가 행동해야 될 때가 있는데 이제 주님께서 뜻을 밝게 드러내셔서 지시하실 때는 행동하지만 주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딴에 먼저 생각을 정리해 가지고는 결행이 옮기단 말이에요. 사실은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살피고 기다려야죠. 얘는 대표적인 사건이 모세가 40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절거하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과 완전히 다른 태도였거든요. 애굽 사람을 쳐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것 같이 생각했단 말이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미디안 광야 생활이 연단이라고도 하지만 사실은 모세의 방법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많은 시간과 한마디로 말하면 힘 빼기, 모세의 능력, 자신감 이런 것들을 다 빼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전폭적으로 100% 하나님의 뜻과 지시에 순종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걸 없애는데 한 40년 걸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뭐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자녀를 바로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99세가 되어서 이제는 뭐 할 수 없다. 그때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 사라도 다 월경이 끊어지고 소망이 없을 때 아들 주겠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서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으로서 결행하는 것은 그게 아무리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이고 교만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우리가 버리자. 그래서 다시 이제 처음으로 가면 주님께서는 일하실 때 천천히 하신다. 시간을 잡고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나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함께 하신다. 우리도 이제 그러한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시간을 많이 가지고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기도 가운데 물론 뜻도 알게 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연단을 받고 참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영적 유익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이렇게 소식을 듣고서도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나사로에게로 가시면서 우리들에게 귀한 교훈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천천히 일을 하신 것은 우리의 생활을 연단시키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께서 목적하신 그 뜻을 우리가 깨우치게 하시고자 이렇게 시간을 잡고서 행동하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급함과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뜻을 살피지 않고 우리가 먼저 행동하는 그 조급함과 교만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많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살피며 순종하는 귀한 믿음의 연단과 성숙과 유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